네, 우리 오랜만에 누가복음 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6주 동안 어, 지났는데 오늘 이제 체포당하신 후에 재판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온 무리들이 그를 따르면서 소동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성이 깨질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계기고, 두 번째 계기는 보다 더 결정적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 유대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통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체계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먹은 계기가 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성을 깬다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지배층으로서 로마의 협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인정과 협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성전 체제가 유지되어야 이들이 민중들 위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군림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안정성과 성전 체제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죠.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유대 최고의 자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위임을 받은 사람, 사실 로마만이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대 지역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고,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두 사람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판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로마의 법정의 고발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걸림돌의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민중들의 지지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로마 재판에 고발을 하려면 일단 자기들이 먼저 체포를 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향한 지지자들 앞에서 함부로 체포했다가는 이게 역풍이 불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중의 지지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체포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공개 논쟁도 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만 상승하게 된 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는 체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공법 대신 꼼수를 쓰기로 한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낮 시간대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각자 다 집에 돌아간 밤 시간대 몰래 예수님을 체포하자라는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되면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예수님이 대체 어디 있는지를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게 이제 가룟 유다인 거죠. 예수님이 밤에 주로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가룟 유다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체포된 게 이제 6주 전이고,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밤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공회는 무조건 낮에만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죠. 밤새 붙잡아 두었습니다. 밤새 붙잡아 두면서 이제 공회의원 핵심 멤버와 대제사장과 열성분자들이 먼저 소수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그 신문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날이 새자마자 이제 공회를 열어서 바로 재판을 하는데, 재판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대답을 없다가 가장 마지막 질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스스로 자백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은 내려졌지만 어차피 이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거든요.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제 유대 지역의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죠. 유대 자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선도를 했지만 로마법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들의 유대교 안에서야 신성 모독이 있는 거지 로마법 안에서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죄목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거죠. 무슨 제목으로 하느냐? 이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종교적인 범죄에 있는데 정치적 범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2개의 범죄로 고발하는데 첫 번째는 세금을 거부했다. 예수님이 세금 거부하는 운동을 했다. 그리고 2번째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 2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이 제목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질문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빌라도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은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자백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애초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금 거부라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것을 사내들이는 예수님이 세금을 거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과정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신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추를 해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이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을 세금 거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나름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극렬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대 지역의 관리로 온 것은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관리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질서 유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사건 사고 없이 만들라는 겁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마찰을 일으킨다? 그거는 해고당할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해서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신보다는 정치적 능력이 더 우선시 되는 것.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법치주의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없애자는 주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사법부가 발행했던 영장도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판사와 검사와 법조인 출신 이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정치인이 되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발하는 유대인에게 그 판사 짤 있잖아요.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안 바꿔줘,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판관으로서의 양심도 지켜내면서 유대 정치인들까지 만족시키는 이 자신이 닥친 이 난관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첫 번째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 꼼수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발들을 자세히 들어보고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네. 때마침 갈릴리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네. 예.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때마침 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헤롯 안티파스한테 한번 보내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일단 한번, 물론 자기 법정에 고발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고발당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헤롯한테 보냈다가 이거 내가 벼르던 사람인데 내가 맞겠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손 씻고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면서 일단 헤롯 안티바한테 예수를 보내봅니다.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한테, 갈릴리 분봉왕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헤롯은 엄청 반가워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 왔거든요.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혹시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우 헤롯한테 전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여우 헤롯이라고 비꼬는 사람이 내 눈앞에 온 겁니다. 체포당해서. 너무나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가 들어온 소문에 비해서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온갖 권위 있는 말로 막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했다는데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봐도 더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 야, 내가 소문만 믿고 이런 사람 두려워했다고? 그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갖 장난감 취급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광대처럼 만들어서 빌라도한테 되돌려 보냅니다. 되돌려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버리는 거죠. 빌라도한테. 누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적이었으나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한 명은 유대 지역 통치자고 한 명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서 서로 정적이었고 서로 경쟁자였으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친구가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인들의 행동입니다. 어쨌거나 빌라도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전에 죽이려고 했다는데 그가 해결하면 참 좋은데 헤롯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두 번째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아, 이때가 6월절이지. 우리가 6월절이 되면 6월절 특사로 한 명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6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이게 유대인의 고발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나는 피를 안 묻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소. 그리고 헤롯한테도 보냈지만 헤롯도 역시 그 근거를 찾지 못했소. 이 사람은 사형받을 죄가 없으니 매질을 하고 내보내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그 매질을 하고 내보내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의 전통대로 풀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의 무리들이 그 대답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특사로 풀어줄 거면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무리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리라는 존재는 이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를 비난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후로 해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노린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군중들 사이에 미묘한 심리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변절한 것도 아마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따라다니던 민중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뜻에 맞게 예수님을 움직이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에 대한 지지가 수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는 너무나 급속히 빨리 치솟지만 또 너무나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시작됩니다. 민중들의 기대가 한참 치솟았을 때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대다수의 민중들은 침묵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새를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이 원하던 인물은 예수와 같은 인물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이 정말 원했던 사람은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와 같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라바와 같이 로마 체제에 반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민중들은 원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한 거는 더 유능한 바라바이기를 바랬던 거죠. 바라바처럼 체포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더 유능한 바라바가 예수이길 바랬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 달라지니까 이들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사실 세계 신학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신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고유의 신학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신학이 있다면 민중신학입니다. 전태일 열사로 대표되는 개발 독재에 항거하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시작된 신학이 민중신학인데, 이 민중신학은 정치 억압과 경제적 모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민중으로 설정하면서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모순적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장로회가 민중신학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민중신학은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시절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정권에 협력했지만 그나마 소수의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민중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1세대 민중신학자인 안병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민중이고 민중이 곧 예수다 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의 말에 반박하는 보수신학의 주요 논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민중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를 못 받게 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 민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다. 민중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민중신학은 주장했지만 보수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이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반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정말로 민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민중의 뜻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린 것이 아니었을까. 이들의 주장은 민중의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있어 봐야 합니다. 대중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에 휩쓸립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들을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독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선동 때문에 제1조선인들에게 대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던 것도 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에 휩쓸립니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 역시 정치인들의 선동이 주된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과 부정 선거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대중들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세를 규합하자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도 나타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들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이 무리들의 압박에 밀려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죄인인 바라바는 석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중들의 지지와 요구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대중의 요구에 밀려서 자신의 뜻을 접은 빌라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순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리석고 빌라도는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피고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몸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사 여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선택하고 빌라도는 타인에 떠밀려 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장은 본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다른 사건 때문에 결국 로마에 소환되고 파면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어내지만 이들이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는 빌라도를 로마에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타협하면 이후로는 내리막길이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리 보전과 나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피고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재판장 자리에 있던 본디오 빌라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히려 눈치 보고 떠밀려 다니고 있는 빌라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당함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